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얻게 되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통일 찬송가 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을 위해,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오늘과 우리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먼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더욱 심해지는 5년의 가뭄과 기근을 애굽에서 견딜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첫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43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처음과 같이 항상 좋은 것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단지 국지적이거나 영적인 면으로만 혹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 창조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한 국가의 기반과 토대를 굳건히 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요셉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한 7년의 기근의 시대를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셀 수 없이 풍요한 7년의 곡물들을 허비하지 않고 기근의 시대를 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혜택을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주고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애굽인들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돈, 대가가 없게 되어지자 그들의 토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도 곡물을 위해 바로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토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도 바로의 소유가 되어지는 토지법을 만들어 그들에게 시행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적인 기반과 모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조직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신 것이죠. 특별히 애굽이란 나라가 고대 문명 중에 하나이지만 국가적인 토지법을 왕, 즉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고 국민들에게 곡물을 나눠주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국가 기반이 되도록 만든 것은 요셉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모습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위정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잊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모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이고 비가시적인 우주적인 단 하나뿐인 교회가 우리의 진정한 교회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또한 유한적이고 가시적이며 허물 많은 이 땅의 지역 교회도 불안정하고 부족하지만 또한 교회임을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값을 치루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정치만을 위하여 교회를 악용하거나 경제적이고 이기적인 이득을 특권을 누리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악용한다면 이미 그 단체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잃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대속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 기근 가운데서 자신들의 토지와 몸을 값으로 치르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국세를 정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미래에 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지금은 그들에게 모든 곡물을 주므로 그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회적인 단체 앞에서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머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모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기반이 무엇을 기초해야 하는지 모델 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이 세상의 빛,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하시고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 은혜, 화평, 축복이 가득한 우리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중앙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귀한 도구로 써주셔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인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화평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